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고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고행을 해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 나 대신 내 죄의 값인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심,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난 요즘 믿음이 약해졌어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런 분들이 이단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는 대로 만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왜 그 믿음이 연약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에서, 연약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믿어질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손으로 믿지 않습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믿음이 기독교 믿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을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말에서 영어의 심장학이라고 하는 카디알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그 단어는 육신의, 우리 속에 있는 염통, 심장, 그 신체적인 부위를 가리키는데 아주 드물게 사용합니다. 대신 더 많은 대부분의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느냐 하면은 내적인 생명, inner life, 인격의 중심, the center of personality,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시는 자리, revealing seat,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전 인격을 다해서 전인적으로 내 전체, 내 전 존재를 다해서 내가 믿었다 하는 말을 마음으로 믿었다 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 되려면은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가족들과 어딘가 여행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럼 밤낮 사진 찍어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거기 얼굴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아빠도 들어와, 아빠도 같이 사진 찍어.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갈 때 트라이포드, 사진기를 밑에 받치는 삼각대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걸 받쳐놓고 자동으로 하고 버튼을 누르고 뛰어 들어가서 전부 치즈 하고 찍습니다. 이 삼각대가 셋이 다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그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만 연약해도 무너집니다. 둘 가지고 설 수가 없어요. 하나 가지고도 설 수 없어요. 셋이 있어야 돼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삼각형은 모든 도형의 기본입니다. 모든 도형은 삼각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면적까지도 삼각형으로 분할해서 그 면적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조물들 가운데서 원통으로 된 구조물이나 혹은 팔각형, 육각형으로 된 구조물이나 오각형으로 된 구조물이나 사각형으로 된 구조물보다도 더 튼튼한 구조물은 삼각형으로 된 구조물입니다. 제일 튼튼해요. 철학적 명제를 비롯해서 모든 일이 얼마나 많이 이 셋이라는 숫자로 설명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흔히 사회는 둘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는 셋이다. 셋이 있을 때 사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을, 튼튼한 믿음을 유지하고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든든한 토대 위에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을 세우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부요하게 넘치도록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적인 요소, 믿음의 지적인 요소, 믿음의 정적인 요소, 믿음의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새해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에 있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지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듣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듣는 데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쓰면서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로 올라가면서 그 다마스커스 가까이 가서 경험했던 그 체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문서를 가지고, 체포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던 바울, 그때까지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불려집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한국 이름 가지고 있고 영어 이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헬라 이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울이 바울이 됐다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름이고, 바울은 파울로스라는 것은 헬라의 이름을 가져서 그가 원래 저 터키의 아래쪽에 있는, 지중해 북쪽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터키의 영역, 그 헬라 사람의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흘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밝은 빛이 비추면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일어나 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은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로드, 똑바른 길이라고 하는, 어느 도시나 가면은 똑바른 길이 있잖아요. 메인 로드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고 부축받아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눈이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썼을지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린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어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계시, 들추어내서 보따리를 풀어서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는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성경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모르겠어. 처음에 옛날에는 굉장히 은혜 받고 막 뛸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희미해서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읽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에게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죄가 사함받는다는 진리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배울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돼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배우는 목적은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Have you understood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그럴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는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되는 배움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십시오. 지난해 우리 감사님 교회 성도들이 맥체인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 신구약을 한번 다 통독하고 시편을 한 번 더 읽고 신약을 한 번 더 읽은 그 맥체인 성경표에 대해서 다 읽으신 분들이 98명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새해에는 1000명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1000명 읽으면 매달 값이 그게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읽어서 매달 값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되면 누군가 나처럼 감격해서 또 도네이션 할지 누가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매일 읽는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받은 그 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꼭 시작해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제공되는 각종 작년 성경 공부에도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성경 공부반에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어요. 제자 훈련도 있어요. 1:1도 있어요. 모든 클래스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공부하십시오. 즐겁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충분하게 세우십시오. 그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인 요소만 있으면 우리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견고한가? 부족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적인 요소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모셔널한, 감정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느낌과 감정, 그리고 직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지적인 면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요절을 수백 구절을 외우고, 그런데 정적인 면이 약하면은 사람이 드라이하게 돼요. 바삭바삭하게 돼요. 뼈만 있으면 안 돼요. 살이 있어야 돼요. 정적인 면이 채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정적인 면이 약해지면은 구원의 확신에 슬며시 의심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늘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할 때 그 결혼 생활은 건강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튼튼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혼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지가 10년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결혼은요 사상누각이 돼. 사는 것이 아니요.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나 부부라고 생각이 안 돼. 그러나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 가정은요, 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이 연합해서 흘러가요. 감정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느낌을 알게 돼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무 커서 깨닫는 것이 쑥스럽게 되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깨안으십시오. 자주 깨안으십시오. 보를 마치고, 얘야, 아빠 왜 그래? 뭐 말하려고 그래?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그냥 지나가는 I love you 하지 마시고 꼭 얘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주셨니? 너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내가 있어서 나는 살맛이 난다. 사랑한다.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자살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랑의 생명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늦기 전에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 쭈글쭈글한 손을 만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 말해봐, 뭐야? 아버지가 마음으로 이 녀석이 뭐 돈 달라고 하려나? 돈도 없는데. 아버지, 그래, 이제 얘기를 해. 뭘 자꾸 아버지만 불러.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요, 그러겠지. 자식 낳고 살면 돈이 필요하겠지.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요,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세상에 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자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울은 좀 강한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여호시옵소서 말아놨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소낙비 같은 끝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amazing love,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말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건 반쪽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정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확신도 단단하게 됩니다. 예배를 소홀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모여서 간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감성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마음과 물질로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며 붙들어줄 때 우리 믿음의 정적인 면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는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예배도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해야 약속하실 거 아니겠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방에도 다 모여서 서로 소그룹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방에 모여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슴이 절절해지잖아요. 그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리 두 개를 가지고 카메라를 얹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죠. 셋째로, 믿음에는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바른 선택과 결단과 실행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자기 몸이 늙어서 자식 낳을 것 같지 않는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나이가 90이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아들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끝까지 가서 100세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중간에 아브라함이 조금 약해져 가지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데리고 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는 쏙 뺐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는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산봉우리처럼 주님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가며 의지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갔는가, 그 좋은 점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좋은 점만 기억하세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의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글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을 기록했습니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더욱 굳어집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대나무가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요동치며 부는데도 부러지지 않은 까닭은 대나무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 매듭이 대나무를 강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크고 작은 체험을 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내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로 올려주셨구나. 미끄러운 길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고 작은 매듭들이 있어요. 기억할 만한 경험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어요. 그것이, 그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강한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은 그 사랑에서 옵니다. 설사 우리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너무나 단순해서 거기다 우리가 조금도 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서 믿음의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의지적인 면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intensify하게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철이 아니에요. 물렁철이 있고 강철이 있어요. 강철보다도 훨씬 더 강한 초강철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게, 더 부요하게, 더 충분하게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정적인 면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며 변명하지 아니하며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의지적인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서로가 상부상조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서 지적인 면이 풍성해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게 돼요. 지적인 면이 정적인 면에 영향을 끼쳐요. 정적인 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적인 면이 부여하게 되면 물이 흘러넘쳐서 나는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순교자의 각오에 이를 수 있는 의지적인 면이 강해져서 이 셋이 서로 상부상조해서 든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붙들어줘서 구원받은 믿음, 의심할 수 없는 믿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을 아무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2014년은 그런 구원받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